저는 오늘 부르심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옆분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32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울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감동 스토리도 많습니다. 그동안 교회 부흥 이야기 그리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아마 밤이 맞도록 해도 다 못다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교회 부흥 이야기, 재직 세미나, 순장 세미나, 성령 집회, 또 많은 강의, 노변담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없이 많이 증가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의미 있는 날에 나는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 것인가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9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하고 요단 맞은편에서 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의 임기는 마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죽음이라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는 이 땅을 떠나가고 사역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갈 리더십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적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통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아주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200만 명에 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그들에게는 훈련됐던 사람들, 이상한 것이 훈련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묻어버렸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면 쓸모없는 백성들 되고 오염을 시키니까 하나님은 광야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존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긴장됐겠죠. 왜냐하면 내가 혹 자칫 잘못하면 나도 이렇게 일찍 사역을 내려놓고 내 목숨을 걷어가진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모세에게 가나안으로 내 백성들 인도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가나안을 목표로 주셨으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줄 알았는데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마치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을 세웠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왕을 세울 때는 더 신중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누가 왕이 될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한번 실수한 것이 그에게는 부담감이고 한번 실수하고 어려움 당한 것이 그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말이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 봤지? 40년 동안 너한테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능력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출애굽 계획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는 순종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가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거기서 라마로 가니라. 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마다 전달하셨습니다. 이사야를 살펴보면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이사야 선지는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아멘 하고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원하는 속사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던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4절에도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여러분과 함께 시작.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 시대에는 사람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너무 패역하고 말을 안 듣던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바위마도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확신하시죠? 이 시대, 21세기에 책으로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또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대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거예요. 어느 때에 어머니 모태에 내가 조성되기 전에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실패를 거듭하고 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연약해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화로운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을 믿어지시지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하나가 부르심에 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여러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함으로 영광 돌리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몰아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외의 인물들도 처음은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모세 같은 분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 잘하는 네 형 있잖아. 말 잘하는 형 붙여줬다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순종한 것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되돌려 주셔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버젓것도 없던 목동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고 그의 맨 처음 그의 했던 일은 목동으로 출발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는 아주 멋진 왕으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은 자가 너무 많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사야에게도 죄의 사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거룩한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이 크게 세워 주십니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각 시대에 필요한 목적, 내가 필요한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목적대로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끌어가는 삶, 이 책을 읽혀가면서 40일 동안 캠페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들 나실 것입니다. 제 서재실에도 이 책이 여러 권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맞게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필요한 목적대로 한 분 한 분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찬양을 드리기 위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도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의기소침해서 묻혀있을 때 가서 뿜뿌질을 하는 거예요. 경략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캠프에 초청을 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거성일자라도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그 귀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사회 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목적대로 살 때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감격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계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시계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듯이 시계를 가지고 때렸다 그러면 시계가 그냥 박살나갔죠. 시계도 값이 천차만별인데 말이죠. 몇십억짜리 시계도 있더라고요. 살펴봤더니 그냥 한 방에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시계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자기 시계침을 늘 바라보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하겠죠. 내가 어디를 가나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만약에 어린 나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의 똘을 네가 목에 다물고 바다에 뛰어들어가면 너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디를 가나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하는 사람은 세월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 때 내 영혼이 행복하고 나의 삶이 행복하고 신경 쓸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살을 바깥으로 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돈 쓸 때 이렇게 안으로 쓰잖아요.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쌓으면 또 뭐가 그렇게 뭐가 있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달러 줄 때 이렇게 네 거, 네 거, 네 거, 네 거 섬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고 난 다음 사역으로서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난 다음 더 큰 사역을 위해서 훈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있어요. 각자가 다 맡겨진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살을 나누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한테 한번 이렇게 여러분끼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 좀 잘 섬겨줘 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나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섬김은 거룩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듯 아름다운 성숙한 교인은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장성한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있으므로 32살 먹은 우리의 가움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